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주의 음성으로 들려와서 아멘하고 받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삶에 응답을 주고 또 하늘문이 열려지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첫 번째 주일부터 믿음에 대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을 따라 금년에는 우리 믿음의 역사를 꼭 이루십시다. 아멘. 믿음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 놓습니다. 사람이 강팍하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믿음은 사람도 변화시켜 놓습니다. 환경도 바꿔놓고 조건과 형편도 바꾸어 놓습니다. 믿음은 홍해를 갈랐고 요단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믿음은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고 믿음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만큼 위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믿음이 있게 됩니다. 자격증 따듯이 공부해서 얻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게 되고 그 살아있는 믿음은 겁낼 것도 두려울 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조그만 겨우 생명만 부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죽어있고 잠들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 깨어있고 살아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표현하실 때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고 진행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무리도 주님이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 말입니다. 신명기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그리고 일으키기도 하고 생사화복이 하나님에게 있다 고백합니다. 모든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에 달려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난하고 부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병들고 건강한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나 자기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병들어 중풍병에 걸려 고통당하니까 고쳐주옵소서. 특이한 일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지배하던 때입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입니다. 자기 휘하에 있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근데 노예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특이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가서 내가 고쳐줄게. 백부장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주님이 내 집에 오시고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게도 종들이 있어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본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지 못해서 멸망받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백부장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멀리 떨어져 집에 있던 노예가 중풍병에서 고침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 고민을 했어요. 칭찬받는 믿음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도 있고, 그러다가 믿음 시리즈 두 번째니까 지난주에 내 믿음대로 되라, 오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냥 예수님의 선언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칭찬하면 고래가 춤춘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칭찬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줍니다. 칭찬하면 칭찬할수록 더욱더 잘하는 동기를 제공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말합니다. 교육학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교육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칭찬과 격려, 그리고 신뢰, 인정, 애정, 긍정, 확신, 믿음, 이런 것들이 있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요즘 아동 학대 때문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입양한 아이를 때려서 숨지게 했던 양부모가 구속이 되고,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는 무슨 기사가 떴느냐면 5살 먹은 여자아이가 속옷만 입고 길거리에 나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을 할 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칭찬입니다. 격려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저녁에 시편 10편을 제가 설교하면서 그날 참 온라인을 이렇게 준비한다고 틀어놓고 마지막 버튼을 누르고 제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올라왔어요. 그리고 설교를 다 끝나고 내려가서 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 이제 수요일날 저녁에 온라인 예배 안 합니까? 그래서 미안하더라고요. 누가 좀 봐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해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격려하고 칭찬하고 잘못을 탓하고 지적하기보다 먼저 격려하고 잘하는 것을 칭찬할 수 있는, 왜 예수님처럼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이 기뻐한다는 말은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당시의 백부장은 일반인이 아닙니다. 5절부터 6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이르되 주여 내 아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당시 노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백부장은 노마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노마 군대 편성을 보면 한 군단이 있습니다. 군단 병력이 6,000명이고 그 6,000명을 한 사람이 통솔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6,000명을 100명씩 60개 부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100명씩 책임지고 있는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들은 장기 복무를 하는 직업군인입니다. 노마 군대에서 가장 훈련이 잘 된 정규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식민지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통제하고 다스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들에 의해서 노마 정부가 어떻게 정부가 운영이 되는가를 알려주는 최전선에 있는 군대 지휘관입니다. 그런 백부장의 얘기가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백부장 얘기가 마태복음 27장에 있고, 기독교로 개종한 첫 이방인인 고넬료의 얘기가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부탁을 받고 청년을 백천부장에 인도한 백부장의 얘기가 사도행전 20장에 있고, 바울을 가이사라까지 안전하게 호송한 백부장 얘기가 사도행전 20장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로마로 죄수로 끌려갈 때 호송했던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사도행전 20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백부장에게 중풍병 든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갖고 나온 것입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가 간청한 것은 노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백부장의 위치가 식민지의 로마 정부에서 임명한 한 관료직이었다면 로마 정부에서 예수님은 눈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뭉쳐서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부에 대해서 독립운동을 시작한다면 로마 정부는 골치 아픈 문제가 생깁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루살렘 왕궁에 들어가서 왕으로 오실 아기가 어디서 났느냐고 물었던 그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고 천사의 인도를 따라 왕궁에 들리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헤롯이 3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찾아가지고 다 죽이는 사건이 불행하게도 예수님 태어날 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치적인 성향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지 이스라엘을 로마 식민지로부터 독립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는 로마 입장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무리지어 다니는 그 무리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그것들을 무시하고 그것들을 이기고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집에 노예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병고침을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간청하는 백부장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나이가 많아야 32살, 3살 정도. 그러면 백부장의 나이는 어쩌면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와서 간청을 하는 백부장의 모습을 봅니다. 당시의 노예 제도를 좀 말씀드리면 당시의 노예 제도를 태하는 이 백부장의 태도는 당시의 노예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헬라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에 대하여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우정의 정의도 있을 수 없다. 실로 말이나 소에게도 그리하며 노예를 향해서도 우정이나 정의는 있을 수 없다. 주인과 노예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도구가 생명이 없는 노예인 것과 똑같이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다. 그게 그 당시에 철학이었고 보편적인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노예는 하찮은 인간이었습니다. 로마의 저술가로 명설날인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농업에 사용되는 3가지 도구가 있는데 언어를 가진 도구가 있고 언어가 없는 도구가 있고 소리가 없는 도구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언어를 가진 도구는 노예를 말합니다. 언어가 없는 도구는 가축을 말하고 소리 없는 도구는 운반수단, 수레나 다른 농기구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수준이 뭐냐? 농사짓는 도구였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었다. 더군다나 병든 노예는 갖다 버리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 하찮게 여기는 거의 대부분의 그 시대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하나의 도구 정도로 여겼던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웠습니다. 중풍병은 당시에는 불치병입니다. 한 번 쓰러지면 고칠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중풍이 걸리면 후유증이 반드시 있습니다. 작게 크게. 거의 회복이 되지만 완치는 없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더 심했을 것입니다. 그냥 갖다 버리면 됩니다. 귀찮게 품에 안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노예는 칼로 목을 쳐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아니라 도구니까.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그런 노예가 중풍병으로 누워있을 때 백부장은 체명은 뒤로하고 오직 그 노예를 살리고 싶은 한 가지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면 살려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백부장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러 오셨느냐면 죄인을 사랑하러 오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사랑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얘기가 잘 통하고 또 관계가 좋은 사람. 그러다가 한쪽에서 배반을 하거나 실수를 하면 가차없이 돌아서는 것이 사람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애지당초 이 땅에 오실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면 교회도 사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도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조건이나 형편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가 아닙니다. 왜?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사람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장을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편성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몇 사람, 두세 사람만 이동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참 걱정이다. 왜? 2011년에 그 중에서 반 정도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스럽습니다.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찾아가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해내고 불러내야 되는데 그동안에 안 나왔다고 포기하지 말고 내 마음에 들지 않다고 외면하지 말고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이 백부장처럼 찾아가서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일으키는 일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위치에 있었던 이 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 노예 한 사람, 사실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사람으로서의 존엄도 없는 사람이지만 백부장은 그 노예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노예는 사람 구실을 못하는 병든 가축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를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를 병든 가축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대한 영혼과 인격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하인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중풍병든 하인의 병은 물론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지만 또 그 하인을 사랑하는 백부장의 사랑이 그 중풍병을 고침받게 했던 믿음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소아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체중 미달입니다. 아무리 진찰해도 병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는 갈수록 팔이 애져갑니다. 의사는 고민하다가 진료 기록표에다가 이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이 아이는 3시간마다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하루의 처방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처방전을 받아들고 처음에는 고민을 했습니다. 무슨 의사가 처방을 이렇게 내리냐. 3시간마다 사랑해 주라고?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잘 자야 되고 아픈 것 있으면 약을 먹어야 아이가 나을 것 같은데 의사의 처방은 그게 아니었어요. 3시간마다 한 번씩 사랑해 주라.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3시간마다 한 번씩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아이를 향하여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거부하기도 했던 아이가 2번, 3번 지나고 나면서 엄마 품에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엄마는 처음에는 할 수 없이 의사의 처방이 그러니까 아이를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엄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러며 때로는 끌어안을 때 하루에 3시간마다 한 번이 아니라 늘 끌어안을 때마다 그 아이를 붙들고 울기도 하고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아이를 사랑한다고 정말 고백하고 이제는 그동안에 밥도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엄마를 힘들게 한 아이를 짜증나게 대했던 엄마가 그런 것까지도 다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가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건강을 회복해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처방해 주었던 하루에 3시간에 한 번씩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아이는 다른 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랑에 굶주려 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에 굶주린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몸이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힘들고 왜 인생이 짜증나고 왜 이렇게 꼬이느냐고 원망도 하고 불평하는 것이 어쩌면 내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혹은 내 자녀가 사랑에 결핍되어서 그렇게 영혼이 파리하게 고통스러워가는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혼율이 높아졌답니다. 밖을 나가지 못하니까 부부가 가족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싸움이 잦게 되고 싸움이 잦으니까 요즘 사람들은 옛날 어른들처럼 참지 않고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이 시대는 사랑이 궁핍한 시대입니다. 이 백부장은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에서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이 5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교사들은 9명이 남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정남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교사들한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다. 이유는 충분합니다. 오늘 아침에 영하 19도입니다. 영하 19도에 추위를 뚫고 나올 수 있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부모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바로 시켜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가는 거구나. 그럼 힘든 일 있으면 교회 안 가는 거네?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 안 가는 거네? 실제로 교육시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데 자기 집에 있는 아들에게 딸에게 아들이나 딸에게 절대로 술 심부름 시키지 마라. 가게 와서 술 사와라. 절대 시키지 마라. 그건 산교육이다. 담배 심부름을 시키지 마라. 술 심부름을 하면서 담배 심부름 하면서 아이들은 뭘 기억하느냐. 아! 속상하고 힘들면 술 먹고 담배 피는 거구나. 산교육을 시키는 거고 나중에 그렇게 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사람이 여기 노예처럼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걷고 뛸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받아 도망 다닐 때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을 도울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불황자입니다. 억울하게 고통당한 사람, 모든 걸 빼앗긴 사람, 병든 사람, 오고 갈 데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눈에 불을 켜고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혼자 도망다니면 숨기도 쉬울 텐데 그런 불안장들이 떼거지로 모여와가지고 모여드니까 금방 발각이 돼서 사울이 군사를 쫓아오면 또 도망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 불황자들을 하나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다 거두었습니다. 먹을 걸 어떻게든지 마련해 주었고 피할 길을 주었고 한 사람도 가라고 쫓아보낸 적이 없어요. 그렇게 6년을 살았습니다. 400명이던 불황자가 600명이 되고 나중에는 더 많은 사람이 되었는데 나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불황자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에게 생명을 바쳐 충성하는 일꾼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차별 두지 말고 너는 마음에 드니까 내가 좋아하고 너는 마음에 안 드니까 꼴보기 싫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 백부장이 하인을 사랑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않는 버림받은 그 하인을 중풍병 들어서 죽어가는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들이 어디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맨발로 뛰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할 겁니다. 우리 집에 누가 아픕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프고 가족 중에 누가 아픕니다. 교회 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럽니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같이 가자.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다리에 기도하다 말고 다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수님 가십시다. 택시 부를까요? 아니면 사람 오라고 할까요? 너무 좋아서 그럴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도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어갑니다. 고쳐주세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아 그래요? 예수님 가십시다. 같이 온 군사들에게 야! 마차 준비해. 예수님 모시고 가야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7절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8절과 9절에 그렇게 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무섭다는 말이 아닙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 사람을 살리느라고 영혼을 구원하러 바쁘신데 내 집까지 오시려면 시간도 빼앗기니까 그러실 필요가 없이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 두 번째는 백부장의 집은 로마의 관료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로마의 관료 집에 들어가면 예수님도 부담이고 백부장도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애쓸 필요 없고 말씀으로만 해달라.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예,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마음을 들여다보셨습니다. 백부장이 하는 그 말은 입술에 발린 말도 아닙니다. 그는 진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의 자리에서 교만을 가질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봤어요. 저는 그 시대 사람이 아닌데, 옛날 6.25 때 북한이 남함을 저 낙동강까지 점령했을 때 말이에요. 완장찬 사람이 있었잖아요. 영화 같은 데고 완장찬 사람.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인데 북한에게 동조해가지고 앞잡이, 북한의 앞잡이 노릇한 완장찬 사람. 옛날에 완장이라고 하는 영화도 나와서 영화가 드라마가 한번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맞죠? 내 기억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요, 북한 편에 서가지고 얼마나 잔인하게 백성들을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잘못하면 6.25 때 그 앞잡이 노릇을 했던 완장찬 사람과 같은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청년 예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지극히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은 하늘문을 열게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와서 나의 멍에를 보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예수 믿으면 겸손해져야 합니다. 제가 아는, 대충 얘기하면 알아들을 만한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은 어느 교회 설교를 가든지 설교를 3시간, 4시간 해가지고 다시는 한번 모시면 그 다음부터는 안 모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전부 당신이 했습니다. 얘기를 들으면 전부 내가 저하고 아주 잘합니다.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많으니까 설교가 깁니다. 근데요, 옆에 있기가 좀 부담이 됩니다. 전부 다 내가 아닙니다. 뻔히 아는데 내가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께서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종교개혁을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잘 됐습니다. 그래서 사시 오니까 국고성을 다 열어놓고, 야! 내가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이렇게 부자가 됐다고. 하나님이 그날 밤에 선지자를 보내서 말합니다. 너 3일 있다 죽을 거야. 죽을 준비해. 그러고 갑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너무 사랑해서 교만 때문에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고 그를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살려주길 원하시는, 데려가길 원하시는. 히스기야가 방에 들어가 문고리를 걸어잠그고 벽을 향하여 통곡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들으시고 그의 교만을 회개하는 것을 받으시고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되 겸손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적어보세요. 겸손은 대부분 이게 겸손인 줄 압니다. 이게 겸손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도전이 올 때는 겸손한 사람도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요즘 열방센터 때문에 한국교회와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신천지에 코로나 확산이 생길 때 신천지가 모든 교회인 줄로 착각하고 교회가 욕을 먹은 것처럼
요즘 인터컴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각 지역에 전국에 코로나가 확산되어 교회마다 확진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벌써 50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근데 2,800 몇 명이 참석했는데 827명만 검사를 받고 나머지는 연락이 안 된답니다. 왜 숨깁니까? 왜 그런 문제가 생깁니까? 종말론이 이상한 종말론을 갖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각 교회에서 담임 목사 모르게 거기 쫓아가는 성도들이 제법 많습니다. 거기 푹 빠져가지고 저한테도 여러 번 찾아와 내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 나는 거기에 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따라합시다. 믿음이 사람을 고쳤다. 6절에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왜 노예인 하인인 노예이면서도 하인인 그 노예를 위하여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냐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아니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니까 예수님은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하면 내 아인이 고쳐질 걸로 나는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나를 모시지 말고 병들어 괴로워하는 한 인간을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고통 중에 있는 그 노예 하인의 고통을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예수님에게 백부장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다만 말씀으로만 없어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저도 가끔은 그런 기도를 해봅니다. 이런 문제가 주님 해결되었는데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엘리 제사장과 함께 잠이 들었을 때 밤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사무엘아. 깜짝이나 놀라가 사울에게 가서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셨는데 안 물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가서 엘리 제사장이 말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음성이 듣거든 종이 듣게 싸우니 말하시옵소서. 다시 가서 누워 자는데 하나님이 또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니 주여 주의 종이 듣게 싸우니 말씀하시옵소서. 저는 가끔 거의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 사람 귀를 종에게 맡겼는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주여 종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기도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교수였습니다. 인생의 절정기에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신경계통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뿐입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의사에 찾아가도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병을 고쳐줄 명의를 찾아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유럽으로 가도 없고 독일에 가도 자기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희망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만병통치약이 있다고 해서 파리에 갔더니 그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으면 고침을 받는다고. 기도하면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보라고. 그런데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찬 이 윌리엄스는
제임스는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과학이지. 이게 무슨 기도 받는다고 병이 낫겠느냐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죽을 때가 되어서 곧 죽을 것 같던 그는 별 수 없이 자기를 기도로 고칠 수 있다고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체험에 대해서 제임스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내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내 전신으로 퍼져나갔으며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다. 그 순간 나는 내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았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선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지금 어려우냐? 너 믿음대로 될 거야. 너 몸이 아프냐? 내 믿음대로 고쳐줄 거야. 너 인생이 고달프냐? 믿음대로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백부장을 향한 선언, 중풍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에 대한 선언이었지만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선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아멘으로 받으면 집에 돌아가면 이미 해결이 됐을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백부장의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을 배우고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을 배우고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확실히 믿고 의심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노력을 해봐도 안 되고 애를 써봐도 해결되지 않고 병원에 가도 답이 없고 죽을 힘을 다해 힘을 써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우리는 안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백부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백부장을 향해서 주님이 말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계산하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내 알량한 아무것도 아닌 지식을 앞세우지도 말고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하는 말씀 따라 믿게 하소서. 믿음대로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